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배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런 교회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이제 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데 이것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겁니다. 그때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 이 그들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일꾼으로서 바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소리치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늘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축사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이 여종이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이 밥줄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영업방해죄로 고발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구속돼가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정말 이 곤욕을 치른 것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은 나 주님 때문에 주님은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참 기쁘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밤중에 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지진으로 옥토를 움직이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문이 열렸고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묶어놨던 쇠사슬 이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잠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착고가 풀어진 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로마 법은 이 죄수가 도망하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남은 형기를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도망가면 이 간수가 대신 사형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죠.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로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 큰 광경을 목격한 이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믿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그 현상과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간수의 질문이 저나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지길 바라고 사도 바울의 대답이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으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존재 가운데,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즉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람바노는 이 취하다, 받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이 테이크나 아니면 리시브가 바로 이제 영접한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 집에 누군가 와서 대문을 두드릴 때, 이 현관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나가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귀빈이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분을 방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인도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예수를 믿은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글쎄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기억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영접해야 되는가?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내 존재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오래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이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가사 내용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느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면 이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떻습니까? 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신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게 바로 하늘님, 하느님의 의미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 취한 것,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목격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말을 전해줬지만은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거 못 믿는다. 내 손으로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그건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 내가 확인해봐야 믿을 수 있다.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말한 대로 야,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의 말을 기억하시고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 주님 앞에 바로 도마가 고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백한 것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부처에게 불공 드리는 것이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같이 동참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내 존재 가운데, 내 삶 속에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누구나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여기에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릅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인류의 역사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태초지만은 여기에서 태초는 그 태초 이전에 영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죠.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 세 분이라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자 세 분이자 이거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는데 내 육체와 같은 질그릇 속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거기에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를 내 마음속에 여기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지성소 복개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가는 것도 먼저 들어가서 분향해서 연기로 가득 차서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또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제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존재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으로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말씀으로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미 그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은 바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전임을 기억하고 바로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된다. 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기에 구주라고 하는 헬라어 소테르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의 소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혹은 보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 예수스는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와, 물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요? 그 여호수아나 예수스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또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즉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에덴 동산에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법 계명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살 만큼 살다가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죽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 3장 20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고 대표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태어나서 금방 죽은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가 유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역시 그도 죄인으로 났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살다가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구세주로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생물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셨어요. 그게 초태생의 이제 죽음의 재앙이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다니면서 초태생을 쳐 죽일 때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에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패삭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초태생 생명을 다 죽이셨던 겁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제정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는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바칩니까? 잡아서 번제로 드리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죠. 또 나귀는 대세김질 안 하기 때문에 또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해서 역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람 대신 부정한 이 가축 대신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목을 꺾어서 죽여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대속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었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는 용서되어지죠. 주님이 감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과 인격과 존재와 삶 속에 영접할 때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과 기쁨과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벅차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나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구원자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본 말씀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함이라? 주가 되게 함이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그리고 죽더라도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죠. 그분의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인데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요?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냐?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을 섬기다가 사탄에게 쓰여지다가 지금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과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울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또 오줌 똥 싸면 웁니다. 왜?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울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똥 싸고 일어나서 치는 거 봤습니까? 그 지경은 안 돼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갓난 아이처럼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건 영적인 갓난 아이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지배에서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살아도 성령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차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귀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뒷자리에다가 귀빈석에다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일 하기 위해서 그냥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차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은 이 운전대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나는 뒤에 타든지 앞에 타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운전하셔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조건과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결정 짓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가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은 했지만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나는 내 자아와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생각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죄와 내 본능, 내 욕심,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지금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잣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래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모셔드렸다면, 취하여드렸다면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속에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으로서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 생각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행동 속에서 잘못된 것, 믿음이 아닌 것,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이 성령님의 강한 감동하심, 이걸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돼서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내 스스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셔요. 왜?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곤고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컬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분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